아브라함만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도 만나주셨고 손자 야곱도 만나주셨고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파스칼도 만나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파스칼이 그날 밤에 느꼈던 확신과 기쁨과 평화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파스칼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 이름이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이라고 했어요. 람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죄인일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외에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거든요. 처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약점이 되겠습니까? 모세뿐 아니라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일 때, 연약할 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부러웠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내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처음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다고 느끼는 것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뭔가 내 삶에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그 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었습니다. 오늘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12장 3절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사명을 주려고 노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뜻의 의미는 하나님 편에 쓰임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은혜로 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 편에 쓰이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축복의 순간입니다. 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복이 아픈 육체에 나타나면 치유한 일이 나타납니다. 이 복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면 가정이 화목해지겠죠. 이 복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눌림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부르신 거라면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실 겁니다. 슬픔으로 부르셨다면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고, 낙심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면 그 복이 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런 선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우리가 좀 잊지 말았으면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전해주는 복입니다. 우리만 복 받으려고 모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 사명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쓴 창세기 노트에 나오는 얘기를 중에 제가 참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로이스 프레스트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 10대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습니다.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남편이 가난했어요. 같이 둘이 먹고 사느라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한 무슨 사명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나이가 76이 됐어요. 생각이 나서 나 하나님 10대 때 나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내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76세 그때 하나님께서 그 로이스 프레스트라고 하는 여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필리핀에 고아원을 세우게 하셨어요. 계기를 통해서. 그리고 고아원에서 35명의 학대받는 아이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그 여인은 90살 넘어까지 이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 감동된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어도 이 여인처럼 먹고 살고 애 키우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만큼은 잊지 않고 살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라는 생각만큼은 붙잡고 살자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가 무엇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생각만이라도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만큼은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실 이것이 오늘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고 잘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우리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우라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지역이죠. 다신교 사회였어요. 물론 다신을 주로 섬기긴 했지만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 중에서 내 신을 섬기고 우리 가정의 신을 섬겼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신을 섬겼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나만을 너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나의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을 믿고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다신교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신입니다. 성공이 신입니다. 육체의 안락함이 신 아닙니까? 내 자존심이 신이고 내 욕심이 신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 신들 중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신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것인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일에는 자연스럽게 결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 믿으려면 다른 신들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이 주는 그런 유익으로부터 안락함으로부터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저 말씀 보면 먼저 떠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먼저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지 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것은 오늘 말씀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그걸 떠나라고 하셨는데,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결국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친척도 떠나고 자연스럽게 고향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똑같은 말을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 이유는 뭐냐? 그만큼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는 시족 사회입니다. 그 시족 단위로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 공동체에 떠나면은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도 부족 필요합니다. 그 부족을 떠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고 결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잖아요. 뭘 혼자서 결심하고 결단할 만큼 그렇게 팔팔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단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과 이런 괴로움과 이런 문제로 부르셨는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바라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떠나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잃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얻는 게 있습니다. 제가 김양재 목사님의 그 창세기 노트라는 책을 보고 딱 한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건 뭐냐? 작은 집을 포기하면 큰 집을 주십니다. 그런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참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작은 집을 포기하면 큰 집을 주신다. 아버지의 집이 아브라함에게는 참 포기하기 힘든 큰 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큰 집을 주신다. 그래서 작은 집을 주시면 큰 집을 주신다. 그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느 주 저녁에 미국 뉴저지주의 콜드웰이라고 하는 거리를 두 명의 젊은이가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항상 술 먹고 도박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날도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이제 술 먹고 도박하러 갔어요. 근데 도박장 옆에 가게 바로 앞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그 팻말에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있어요. 설교 제목 뭐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걸 본 두 젊은 중에 한 젊은이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한테 야 우리 오늘은 도박하러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친구가 무슨 말이야?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가야지. 나는 갈 거야. 그때 그 두 친구의 길이 갈라졌어요.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가고 한 친구는 교회를 가서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삶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를 간 친구는 30년 뒤에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22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입니다. 그럼 도박자 어떤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감옥에 갔습니다. 딱 30년 뒤에 그는 감옥 안에서 죄수감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신문 기사를 통해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집을 포기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큰 집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한 묵상한 말씀이 좀 나누고 싶어요. 참 좋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지혜가 부족한 줄 알아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래요. 내가 지혜가 부족한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유약한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알게 하시는 게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부르셨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라.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하는 데까지 나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받잖아요. 나 부족해. 그걸로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니까 구한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음성 야 너는 참 죄인이야. 너는 부족하지. 너는 연약하지. 너 힘들지. 너 아프지.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축복하고 들으셨다면 이 시간 여러분 삶을 보면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이런 아픔과 연약함을 주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들으셨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내 주위에 다른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받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과 편신하겠습니다.